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지나고 나면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손주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유치원 다니던 친구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또 국민학교로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옮겨 올라갈 때마다 설레는 것도 있지만 두려운 것도 진짜 많거든요. 가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부모님들은 걱정이 됩니다. 아유, 우리 새끼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미움받으면 안 되는데,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면 안 되는데, 정말 행복하게 학교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다 가지실 거예요. 근데 부모님, 뭐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걱정되는 게 있죠. 나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나 정말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요즘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들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중학교 때 입학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진짜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거의 머리 하나 없게 작았기 때문에 늘 외소해서 뭐 싸우면 맨날 맞으니까 이거 저 중학교 가서 의도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선생님에게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다행히 한 일주일을 아무 일 없이, 뭐 좋은 일은 둘째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반 안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저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한 명을 이렇게 좀 따돌린다고 해야 될까요? 미워하고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인데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점점 심해져서,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모르고 있었어 가지고 옆에 앉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쟤는 왜 저렇게 못 살게 구냐? 애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 했던 말이 참 놀라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쟤 무당 딸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니의 직업이 이제 무속인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제 옆에 가면 귀신 들려. 야, 쟤 귀신 들려 있어.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분노가 나야 되잖아요. 화가 나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해야 되는데 제 안에 겁이 나더라고요. 저 옆에 갔다 나도 귀신 들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친구나 이렇게 저도 이렇게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친구는 점점 반 안에서 고립을 당하는 거죠.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무속인이었을 뿐인 거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친구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처음엔 무서운데 뒤로 갈수록 진짜 안타까워지는 마음도 있고 저도 같이 속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자꾸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를 반복하고 심지어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답답해요. 억울하거든요. 그런 억울함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죄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 12절을 역으로 읽어보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사망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만 안 들어오면요, 죄만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죽음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생겨났냐? 14절에 등장하는 아담, 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자인데 근원 원자에다 허물 죄자를 써서 근원부터 있었다, 근본적으로 죄가 있었고 그 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너무 안타깝고 싫고 억울한데, 진짜 속상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뭐가 됐냐면 원수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제 한 4살, 5살 돼서 사람 말 이렇게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막 누군가 욕하고 미워하고 때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많은 소설과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원수끼리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로미오 줄리엣인가요? 예.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 실험을 받는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근데 그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잣집에서, 잘 나가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부른다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부른대요. 근데 요즘은 다른 말도 있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나는 아예 숟가락 없이 태어났다. 너는 흙수저라도 있지 나는 아예 숟가락도 없다 라고 이게 자주 섞인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숟가락 없는 게 나아요.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어떤 수저예요? 죄수저.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수저니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진짜 왜 그런 거야 정말.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에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아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고, 원망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 하기도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가 그의 역작인 로마서 강해에서 인류의 역사를 실패의 기록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인류의 역사는 실패라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면, 이제 근원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아담의 그 흐름, 그 죄를 생각하면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실패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르트가 살던 시대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도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폭력성만 일어나고 잔인함이라 미로 말할 수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오히려 그걸 의롭다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인류의 역사는 실패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칼바르트의 그 추적되는 이론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죄인이어야 돼? 아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지라고 하면서 아담을 탓할 수도 있고 뭐 조상을 탓하듯이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나는 어떠한가 하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담 탓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나는 그 원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포로기한 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하다 다시 오잖아요. 근데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들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모든 억울함을 풀고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돌아온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시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조상 생각할 것 없이 지금 우리의 나를 보니까 내 죄악이 정수리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미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을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진짜 출발은 어디냐 하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가? 실패를 반복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죄를 없앨 생각은 못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회복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먼저 출발돼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힌트를 주면서 해내시는데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의로워지고 싶니? 거룩해지고 싶니?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게 되는 거고 네가 내 자녀가 되는 거야.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지키면 되겠다. 이 율법대로 살면 되겠다. 그러면 해결되겠다 라는 마음에 열심을 했고 점차 회복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왕따 당하는 친구 보면서 저도 무서워서 좀 멀리 했었다라고 부끄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필 그 친구가 학교에서 한 1시간 정도 저희 동네로 걸어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 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 되는 쯤에 살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청소를 안 하면 비슷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귀신 옵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처음엔 뚝 떨어져서 갔어요. 걔 먼저 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먼저 가려고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것도 매일 보니까 학교 맨날 보는데 하나도 귀신 들린 애 같지 않은 거죠.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0m 떨어져서 걷다가 50m 떨어져서 걷다가 나중에는 거의 근처로 같이 걸어 다니다가 이제 말도 걸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랑 한두 마디를 나눠보니까 귀신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나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나라도 얘랑 친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같이 그냥 대단한 거 한 건 아니고 같이 학교 가고 학교 오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좀 더 친해져서 이제 걔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집이 산 속에 있어요. 가다 보니까 막 소나무가 울창하고 숲속인데 야 이거 잡혀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막상 집까지 가니까 좋더라고요. 소나무에 그네도 걸려 있어갖고 그네도 같이 타고 놀고 그러다가 걔네 엄마를 만났어요. 무당 엄마를 만났어요. 눈이 조금 무섭긴 하셨어요. 그런데 막 귀신을 집어넣거나 저에게 못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보통 엄마들처럼 그냥 오히려 맛있는 거 차려서 주시고 잘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섭지 않아서 더 놀러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맙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힘든지 맨날 울고 어렵고 그런데 요즘 네가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하니까 우리 딸이 얼굴도 좋아지고 환해져서 너무 고맙다. 자주 놀러 오고 사이좋게 지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먹을 거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주 가서 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얼굴도 밝아지고 이제 학교 생활도 좀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관이가 무당딸하고 사귄다. 동관이도 귀신 들려갖고 쟤랑 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런 거 아닌데 중1이 사귀긴 뭘 사귀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길에 만나고 먹고 이런 건데 그런 소문이 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 아무리 해명해도 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귀신 안 들렸고 걔랑 사귀는 것도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끝까지 얘를 변호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참 그때는 제가 어리고 비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걔랑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너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멀어지고 그 친구는 또 힘들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고 원수됐던 걸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도 방법이 없는 거고 모든 인류 원죄를 품고 있는 우리도 아무 방법이 없나? 진짜 이대로 답답해하고 억울하다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진짜 답이 없으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죄인이 됐다면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모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내 의로는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에요? 부활주일까지의 40일,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들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거룩함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시간이죠.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첫 번째 주일에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친구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친구가 정말 영원히 왕따 당했을까요? 진짜 해결이 안 됐을까요? 아니요, 해결이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학교로 출동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왕따 시키던 우리 반 전부를 야단치셨어요. 그러면 못된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셨어요. 요즘은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선생님이 야단 쳐도 왕따가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의 말씀은 하늘과 같아서 감히 거역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결이 됐어요. 선생님이 그냥 정의 내려주는 거예요. 야, 쟤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그 무속인도 하나의 직업이지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니네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서니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했던 정말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가능한 가능성.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칼바르트가 왜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말했냐면 바르트가 말하는 불가능은 뭐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데 선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읽었던 곳인데 어떻게 거기가 죄가 있을 수 있나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 없다. 죄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질서를 생각하면 불가능한데 사람이 죄를 져요.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비, 죄도 사실 신비인 거죠. 이 불가능한 가능성 속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건가? 아무 해결책 없이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 불가능한 가능성인 거예요. 어떤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함으로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순 속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죄와 거룩함이 공존하고 악함과 의로움의 사이 어딘가에 있고, 죄인인데 의인 같아요. 근데 의인인데 또 죄인 같아요. 원수인데 화목하고 화목한데 또 원수 같아요. 너무나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를 벗었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또 무너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뗐는데 또 불안해지고 또 용기를 잃고 넘어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느니라. 또 죄짓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넘치는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치니까 야, 죄 많이 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앞에 율법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율법으로 인해 율법이 너네를 더 많이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맨날 성공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으니까 노력하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넘치는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보려고 애썼거든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죄를 지면 그거를 하나님이 에휴 너는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래? 그러니 내가 더 넘치는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죄를 지을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또 죄 지을 겁니다. 믿음대로 잘 살려고 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또 열심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로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원죄를 극복할 수 있어서,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또 주님을 바라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살리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갑니다. 나를 붙들고 그 은혜 나의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큰 죄에서 나를 구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들 피로,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토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로 죄를 벗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순간마다 그저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고백합니다. 죄 많은 내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했는데 어느덧 또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즐거워했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죄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또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결과를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도 결과 속에서는 왜 이리도 못나고 부끄러운지 눈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몰려올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을 주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